서기 150년경 프톨레마이오스가 발간한 알마게스트와 그리스로부터 전수된 사원소설에 힘입어 인류는 지상계는 물론 천상계 또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이 지식체계는 이때부터 1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자연 철학자와 성직자는 물론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사로잡았으며 실제로도 큰 무리 없이 세상을 잘 설명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지식들은 세상을 어떻게 설명했고 또 인류는 이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지식들로 발전해 나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마게스트는 비록 천상의 운동을 다소 복잡하고 일관적이지 않게 설명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설명해낸다는 강력한 장점을 바탕으로 당대인들을 사로잡았으며 육로와 해상을 이용한 교역에서 별자리를 이용하여 길을 찾거나 농사의 시기를 예측하는 등의 다양한 응용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알마게스트가 세상에 나온 지 약 150여 년 뒤인 서기 313년 2월 3일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하여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하나의 칙령이 제국 전체에 선포됩니다.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를 인정한다는 밀라노 칙령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칙령은 제국 내의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의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등을 목표로 한 것이었고 실제로 사회적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기독교의 위세가 강해졌고 기독교가 하나의 대중문화, 나아가 당연한 사회적 범절로 자리잡아가기 시작했으며 결국 380년 테오도시우스 1세의 기독교 국교 선포를 통하여 현대까지 이어지는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때까지 잘 발전하던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 교리의 합리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철학은 기독교의 정체성과 신에 대한 설명 및 증명을 위하여 활용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고대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자연 철학은 현실과 점점 동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성경 밖에서 얻은 지식은 그 무엇이든 만일 해로운 것이라면 성경 안에서 결정된 것이며 만일 유익한 것이라면 이미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중세 내내 지식인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얻고 싶다면 성경과 초기 교회의 창시자들이 쓴 글을 읽기만 하면 된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6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코스마스라는 상인은 지구는 평평하며 사람이 사는 곳은 길이가 너비의 2배가 되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이 거주 지역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에는 태양과 달이 선회하고 있는 원뿔형의 높은 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쓴 작품 기독교인의 지형학은 12세기까지 지식인과 평민 모두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상가들에 의하여 발전한 코스마스의 우주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 위에는 달, 행성, 태양이 있으며 각각 하나의 구에 붙어있다. 이들 8개의 구는 천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인 원운동을 하며 지구 둘레를 돌고 있다. 구와 천체들을 구성하는 물질은 실체가 있지만 불멸의 것이어서 지구상에 있는 물질의 물리법칙에 종속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들 천체들은 지구로부터 고정된 거리에 있다. 왜냐하면 천체들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은 자신이 존재하는 곳에 알맞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8개의 구 위에 다른 2개의 구가 있다. 인간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는 9번째 구는 행성도 항성도 없으며 자신과 다른 8개의 구를 움직이게 하는 원운동력이다. 이 9번째 구는 지구 둘레를 24시간 정확히 돌기 위하여 다른 구들보다 더 빨리 돈다. 왜냐하면 10번째 구인 천국과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움직이는 정신은 다른 8개를 움직이는 정신들보다 더 열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지 상태인 10번째 구에는 은총을 받은 사람들과 신이 있다. 지구의 육지는 유럽과 근동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지구 내부에는 지옥이 있는데 그 모양은 용광로와 비슷하여 경사진 벽을 따라 죄인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다. 사탄은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다. 지구 위에는 여전히 번성한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러나 이 영역은 불행하게도 불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상 서로나 다름없는 이러한 세계관이 직접 보거나 간접적인 증거들이 전혀 없었음에도 현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받아들여져 중세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물리적 세계와 동식물이 존재하는 이유가 인간을 돕기 위하여 창조된 것이었고 인간은 사후에 신과 재결합하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현실의 자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영혼의 내세가 중요했던 이 시기에는 모든 세속적 관심사와 집착에서 벗어남으로써 원죄를 가진 육체에서 영혼을 떼어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알렉산드리아 시기가 끝날 무렵 그리고 이어진 중세 시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널리 퍼졌던 학문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 문명은 급속히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자연 철학자들은 그리스의 지적 유산을 개선하기는커녕 타락에 타락을 거듭시키고 말았습니다. 과학과 수학을 무시하고 형이상학적 논쟁에 스스로를 소모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알렉산드리아인들은 비가시적인 세계를 탐구하였고 영혼을 육체로부터 분리하였고 악마와 초자연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철학을 마법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학문의 쇠퇴는 교회와 이교도 간의 싸움을 통해 더 가속화했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작품들에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져야 할 옛 신화를 담고 있었고 전통적인 도덕 역시 기독교의 윤리학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학문의 현실적인 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생명, 건강, 학문, 문학, 철학 등은 영혼의 구원에 비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의 삶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한 서곡에 불과한데 굳이 이 삶을 유쾌하고 안락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 본성과 인간 영혼에 대하여 탐구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많은데 자연현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려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 그리스와 로마의 모든 학문은 불경스럽고 이단적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를 믿고 있는 모든 곳에서는 고전을 반대하는 태도가 강화되었고 결국 모든 지식적 관심과 열정은 신학이 대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500년에서 1400년 사이에는 전체 기독교 문명에서 주목할 만한 수학자나 자연 철학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오히려 힌두 문명과 아랍권에서는 현대 문명을 지탱하고 있는 발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바벨로니아인들이 사용한 자릿수 개념을 힌두 문명에서는 십진법으로 응용하였고 분리기호를 0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추상적인 개념의 수를 표현한 아이디어인 음수를 탄생시킨 곳이 다름 아닌 힌두 문명이었습니다. 힌두인들은 이 음수를 이용하여 빛을 나타내는 데 사용함으로써 양수만큼 유용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응용을 염두에 두고 음수에 대한 산술적 연산을 공식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업적과 기타 다른 힌두 문명의 업적들은 이를 유럽에 전승한 아랍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17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수학이라는 학문에 흡수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유럽 대학들은 산술과 기하학, 그리고 대체로 단순한 계산과 복잡한 미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론적 산수를 제공할 뿐이었습니다. 기하학은 유클리드의 책 중 처음 3권에만 한정되었고 석사 학위 후보자들에게 그 이상 알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대학에서 이루어진 이후 단계들은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동일하다는 기본 정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명의 발전이 늦춰진 상황에서도 수학의 역할이 존재했는데 다름 아닌 점성술로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중세시대 초기에 기하학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수학이라는 단어는 점성술을 의미하였으며 점성술 교수를 매스메티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점성술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고 수학을 저주하고 금지하였던 관련 법령들을 지금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일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다면 통치자는 그것을 간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점성술에 대한 도덕적, 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점성술은 번성하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시대 이후로 계속 갈레노스를 포함한 위대한 의사들이 별에게 조언을 구함으로써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랍어 번역판을 근거로 항성들의 규칙적인 원운동이 계절, 낮과 밤, 성장과 쇠퇴와 같은 자연의 질서를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한편 지구에서 볼 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은 신체의 특정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화성은 쓸개, 혈액, 신장을, 수성은 간을, 금성은 성기를 관장한다고 여겼고 12궁 각각의 표시는 머리, 목, 어깨, 그리고 팔과 같은 몸의 부분을 각각 관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자들과 의사들은 열심히 항성과 행성들의 운동을 연구하여 천체에서의 위치와 인간의 일들과의 관계를 연결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의 많은 지식이 이러한 목적에 많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 분야에 대하여 학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인간 신체에 대한 연구자라기보다는 점성술사이자 수학자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사와 대수학자는 사실상 동의어였습니다. 일례로 돈키호테에 나오는 샘손 카라스코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그의 상처를 묶어주기 위하여 대수학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세 대학은 의과 학생들에게 점성술에서 수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대학으로 유명한 곳이 볼로냐 대학이었는데 12세기부터 수학과 의학 학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다를 그 유명한 갈릴레이도 의과 학생들에게 점성술에 응용할 수 있도록 천문학에 대하여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중세의 점성술이 어리석거나 순진한 사람들만이 탐닉하는 미신으로 간주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점성술은 17세기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이나 만유인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진지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심사숙고해야 하는 원리를 가진 하나의 학문이었습니다. 로저 베이콘, 카르다노, 케플러도 이를 받아들여 자신의 과학, 수학적 지식을 점성술에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점성술이 잡지나 행운 칼럼의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제의 학문이 오늘날에는 미신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천문학, 기하학, 산수는 달력을 만드는 데 필요했고 특히 부활주일의 날짜를 아는 것이 중요했기에 유럽의 모든 수도원에는 이 일을 하는 수도승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습니다. 고대의 플라톤과 다른 그리스인들이 철학을 위한 준비로 수학을 연구했듯이 신학을 위한 준비로서 교회에서도 수학의 연구는 필요했습니다. 그리스인들에게는 많은 신이 있었지만 신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세에는 단 하나의 신이 있었지만 많은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리를 제안하는 사제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교리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자들이 서로 모순되고 갈등하는 진술들을 절충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필요한 절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다시금 이성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론은 신앙의 진정한 논쟁과 논리, 설명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성은 철학의 체계와 기독교 교리 간의 일치, 그리고 관찰된 사실과 기독교의 해석 간의 일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중세 후반에 와서는 오히려 이성이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버팀목으로 신앙을 대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자연 철학을 늘 박해하기만 했다는 통념과 달리 교회는 교리의 일치와 절충을 위하여 자연 철학 자체는 지지했으며 무엇보다도 신에 의하여 설계된 이 세상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주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란 인간이 이해 가능하기에 신의 방식과 목적을 인간이 열심히 찾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교회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이성적 사유를 통한 연구로 성경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성을 중시하는 분위기는 중세 후기 학자들에게 있어서 근대 수학과 과학이 태어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위기를 제공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브라헤, 케플러, 갈릴레이, 호이겐스, 뉴턴이 인내심을 갖고 계속 연구한 이유는 신이 인간을 위하여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확고한 믿음과 그 원리를 인간의 이성으로 찾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성경을 버리고 자신의 대전제로는 유클리드로 그리고 자신들의 순수하게 과학적인 자료로는 자연에 대한 관찰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오로지 신의 경이로운 설계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독교의 정통 옹호자였으며 신실한 신자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구가 결국에는 기독교 교리와 충돌하는 법칙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이 연구들이 사상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점차 저지하게 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등장하는 자연 철학자 중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사람은 바로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타르코스의 첫 주장 이후 약 1700년간 묻혀있던 지동설을 다시 이 세상에 꺼내온 장본인인 코페르니쿠스는 패러다임을 바꾼 과학자 중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난 자연 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인 그는 수학적 계산과 기독교적 직관을 통하여 지구가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탄압을 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지동설을 곧바로 발표하지도 않았고 주변의 요청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발표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나름의 옹호를 받았는데 이는 신을 의미하는 태양을 인간을 의미하는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는 발상이 교리상 더욱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도 이를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의 지동설은 당시의 천동설보다도 복잡하였다는 것인데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에서는 27개의 주전원을 사용하였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초기 지동설에서는 무려 46개의 주전원이 필요했을 정도로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사용이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주의 중심에 지구 대신 태양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프톨레마이오스 모델에서와 같이 태양과 달을 포함하여 각각의 행성들이 주전원을 그리면서 지구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궤도를 돌고 있다면 신이 만든 완벽하고 조화로운 우주를 총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과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한 달 궤도에 의하면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울 때와 가장 멀 때 시직경의 차이가 눈에 띄게 벌어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리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코페르니쿠스 또한 완벽한 원운동과 천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관측 결과와 어긋나는 것에 있어서는 방금 언급했듯이 주전원과 이심 등을 그대로 차용하는 등 현대의 태양계 모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경우에도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으로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발견하여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단순히 맞바꾸는 등 자신의 방식으로 몇 가지 수정을 가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안은 과학사에서 가장 큰 패러다임 전환 사건으로 지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가지는 의의는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던 하나의 설명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설명체계를 사유해낸 것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설명체계로 받아들인 패러다임에 거스르는 발상을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딱히 도움되는 일도 아니며 심지어 권장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의 물리학 최전선인 표준 모형이나 끈이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존의 이론 체계가 이미 발견된 자연현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천동설 자체가 이미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에 끊임없이 의문점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세상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류를 장악하고 있던 천동설의 오류에서 점차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자연 철학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기독교 교리를 흔들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일면서 교회는 점차 보수적 색채를 짙게 띄어갔으며 코페르니쿠스 사후 50여 년이 지난 뒤부터 교회에 의한 지동설의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시 이후 자연 철학과 종교계를 위시한 사회 전반은 격동의 시기를 맞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등장하는 자연 철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그리고 과연 후대의 우주관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을지, 그리고 천상계의 운동과 지상계의 운동을 하나로 합친 뉴턴의 생각은 어떻게 나온 것일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웨더노트였습니다.